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오직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오시고 이곳 가운데 머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찾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는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이 담긴, 우리의 소망이 담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온전히 주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몇 분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이곳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또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친지를 만나러, 또 가족을 만나러 함께 오신 분도 계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걸으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하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섬기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여, 우리만 두시지 마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피 보혈로 우리 영혼과 심령과 육체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의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시교도가입니다. 교동문 37번째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 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대표에서 박재홍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어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환난과 고통과 심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험악한 광야의 길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지배 속에서 억눌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며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되고 고침받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에서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사오니 모든 문제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건강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조금도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이루가며 조금도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서 보다 긍정적이고 왕성한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깨있는 굳세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조금도 엇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바른 복음, 바른 신앙으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하보다 귀한 생명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생명 가운데 일찍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가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하여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때도 많았사오니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몸된 괴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대구 도성과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옵기는 자연재해로 태풍과 폭우로 인해 슬픔을 당하고 많은 재산 피해와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한 생명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며 속히 새롭게 복구되어서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한치 앞길을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긍지를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나라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사자 목사님 능한 장정에 붙드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능력을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를 목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강력한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양약이 되어 심령이 새로워지며 병든 육신이 회복되고 빈곤한 삶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부어 주옵시고 추승 연휴로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이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이종민 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겸손히 돌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 깨닫는 진리 하나는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루시고야 마시는구나, 이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무너질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데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고 마시는구나.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꿈을 하나님의 택한 한 사람에게 부어주사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담은 사람도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꼬일 대로 꼬인 인생, 망할 대로 망한 인생, 끝장날 대로 끝장나버린 인생 같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인생은 자기 꿈, 자기 야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또한 결국 승리하고야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셉의 전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지요. 그런 와중에 형들에게 결정적으로 더 미운 틀이 박히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자랑 삼아 한 이후부터입니다. 요셉이 자랑한 꿈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꿈이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꿈 이야기였습니다. 부모 형제 모두가 다 요셉에게 다 절을 하게 된다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이 일을 계기로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터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던 형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요셉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형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작당을 꾸미게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보십시오.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동생 요셉을 형들이 죽여서 구덩이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나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실패하고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때 장남 르우벤이 나서게 됩니다. 장남이 확실히 그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형제 간에 직접 피를 흘려 죽였어야 되겠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는데 마침 빈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도 요셉이 우리 동생이요 혈육인데 우리 손으로 죽였어야 되겠느냐?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이를 좋게 여겨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누가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것처럼 마침과 우연히 반복되어서 요셉은 죽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형님들, 내 인생도 고달팠지만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손해가 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큰 그림 속에는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받는 퍼즐 조각,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퍼즐 조각,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퍼즐 조각, 하필 애굽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퍼즐 조각,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는 퍼즐 조각,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퍼즐 조각, 감옥의 총무가 되는 퍼즐 조각,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퍼즐 조각,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로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퍼즐 조각, 이런 무수한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품 안에서 채색옷 입고 호의호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위대한 인생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인생들의 수많은 잘못과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조차도 복이 되고 선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라는 작은 퍼즐 조각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이라는 퍼즐 조각 때문에 죽겠다, 망했다, 끝장났다, 못 살겠다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퍼즐 조각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크고 원대한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위대하고 멋진 큰 그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멋진 큰 그림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 그림 속에는 가시밭도 있고 거친 광야도 있고 웅덩이도 있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을 향한 과정임을 알라는 겁니다. 형통을 향한 과정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한 퍼즐 조각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승리입니다. 지금 현재 내게 닥쳐온 나쁜 결과가 앞으로 장차 내게 주실 더 좋은 열매, 더 멋진 작품을 위한 과정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야 마십니다. 모세처럼 손을 내저으며 뒤를 꽁무니를 뺄지라도, 요나처럼 뺑뺑이를 돌과 도망을 칠지라도, 베드로처럼 자충우돌 헛발질을 할지라도, 바울처럼 가시채를 뒷발질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별 오도방정을 다 떨어도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고야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어봤자 나만 고생이고 나만 골병 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 깝치지도 말고 순순히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상주 장로교회 우연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 목사님의 고향 선배 중에 영주에서 주먹 꽤나 쓰는 깡패 두목 선배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깡패 두목 선배가 서울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 목사가 되기 전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그 이유는 자신의 아내가 맨날 자기와 낚시 다니던 선배와 눈이 맞아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둘 다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품고 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완전 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선배,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느냐? 다 하겠다. 잠만 잘 수 있게 해달라. 그래. 그리고는 교회 데리고 와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시키는 겁니다.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오후 예배, 어른 예배 할 것 없이 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시킨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깡패 선배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그 친구 목사의 말을 빌리자면 그 콧물 눈물이 그 마룻바닥에 닿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흐르는지만 콧물이 땅에 닿을 정도로 줄줄줄줄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던 선배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부터 이 선배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더 놀란 것은 다시 영주로 돌아와서 영주 교회에서 세운 봉화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웠는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도 없고 목회자 자꾸 바뀌는데 누구 올 사람도 없고 교회가 운영이 참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또 없을 수도 없고 너무 시골이고 교인이 없고 교회가 문을 닫을 판인데 이 우 목사님이 이 깡패 두목 선배를 이 교회에 등록을 시킨 겁니다. 새로 결혼한 아내와 함께 이 교회에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영주에서 용역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씩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기하고 놀랍죠. 오묘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한 건달의 회심과 변화를 통해 무너져가는 한 시골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신묘막측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난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똑똑한 게 문제입니다. 너무 잘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약삭바로 계산을 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10원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얄팍한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판단, 내 주장이 앞서가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며 하나님보다 앞서가 봤자 나만 골탕 먹고 나만 골병 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통박을 굴려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도망쳐 봤지만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유산을 노리고 있는 창기와 사기꾼들과 흉년과 기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탕자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돼지 죽통을 뒤지면서 죽을 고생을 다 한 후에 돌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원래 있던 아버지 집이었던 겁니다. 요나 선지자도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지만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센 풍랑과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가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였던 겁니다. 돌고 돌아서 죽을 고생을 다 한 후에 결국은 니느웨에 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 말한다고 해서 고지곧대로 다 듣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고 큰소리쳐 보지만 하나님 고집을 이겨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고집이 1000만 배나 더 세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억만 배나 그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겨 먹을 생각은 애시당초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방지게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대들다가는 속된 말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주 터지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도 말고 깝치지도 말고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납작 엎드려 하나님 뜻에 순순히 순종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처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잔머리 굴리지도 마시고 너무 계산기 두드리지도 마셔야 됩니다.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고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셔야 됩니다. 당장 손해가 되고 이익이 없을지라도 당장 계산이 안 맞고 꼬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절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꿈만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충성만 하겠습니다. 결국 환경이나 상황에 설리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만 따라가면 결국은 이깁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겁니다. 중간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꼬여도 제대로 꼬였네. 망해도 쫄딱 망했네. 요셉의 인생이 딱 그러했습니다. 누가 봐도 꼬인 인생, 망한 인생, 죽으라고 안 되는 인생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저조와 악행조차도 합력하여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인생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이 최후 승리자인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맙니다. 그러니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환경에 무너지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손을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
감사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인생도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줄 믿습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 편에 정확하게 서서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상황,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난 멸류관 받는 그날까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환경 사람의 말에 쫓아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표대로 삼고 말씀을 나의 힘 나의 능력 삼고 묵묵히 하나님이 내 가슴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손손히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하나님 두 손 들어 축사하시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명백한 증거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베풀고도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으로 채우시사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차편과 우리 성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고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자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나라를 소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한 생명의 돌림에서 주여 성도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삽시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명절 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공동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한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움 넘치지만